할렐루야. 오늘은 황영필 장로님 은퇴창화 예배 및 주님의 사랑을 품는 십자가 시리즈 두 번째로 나의 자랑 십자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황영필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는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약 7에서 8cm 정도의 크기로 산란기는 4월에서 7월이라고 합니다. 수컷은 산란 때가 되면 주둥이로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고 수초 조각을 모아서 콩팥에서 분비한 정액으로 둥지를 만들고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터로 갑니다. 암컷은 산란 후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수컷은 둥지를 지키며 부화할 때까지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둥지 가까이 오는 어떤 물고기와도 생명을 걸고 싸운다고 합니다. 알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알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컷은 알이 부화할 무렵에 둥지 옆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 부화된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새끼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성애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불가율은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과 몸까지 내어놓으신 생명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처절하고 극도로 비인간적인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형태는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국,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며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전혀 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반란자, 그 같은 강도들에게 이러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310년 로마에서도 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처절한 십자가 형태를 왜 우리는 자랑스럽게 걸어두고 있을까요? 온 세계에서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국기에도 십자가를 넣고 또한 붉은 십자가 표시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제 접십자 표시입니다. 국제 접십자 운동은 전쟁, 자연재해 등에서 희생자들과 난민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인도주의적 단체로서
앙리 디낭에 의해서 장시되고 1863년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병원임을 알리는 녹십자는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는 표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00년 전에는 가장 혐오스러웠던 십자가가 오늘날에 와서는 안전과 평화와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아무런 소망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알고 난 후부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부족함이 없고 장래가 촉망되던 사도 바울이 왜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자초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육신의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로 끌려다녔던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 버는 일에 끌려다니면서 주일도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여행 다니며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두고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를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저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까지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큰 행복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13절 끝부분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전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우리 파스텔가 있습니다. 이 루이 파스테르 과학적 업적은요, 과학사와 산업사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생물이 발효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광견병, 탄저병, 닭콜레라 등에 대한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 많은 재물과 명예도 얻었으며 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맞았을 때 한 손은 아내의 손에 맡겼고 다른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쥔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도요, 죽음 앞에서는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높은 경제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록한 바 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며 죄는 어두움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는 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로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모든 죄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그 어떤 것이 더 큰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를 품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시간을 맞이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하며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마지막 세대에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지라라고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미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이 당할 시절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대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동한 것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에 대해 거부적이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에 대해 거부적이다. 왜냐하면 복받고 구원받으려는 것은 관심이 있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무리는요,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 알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온갖 헛된 철학과 사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는 세상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의 평안함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영혼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TV에서 한 드라마를 잠깐 보았어요. 그 드라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이비가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속이는 모습을, 그래서 강제 연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비들이 어떻게 속이느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평안하게 하게 해주겠다. 마약을 투여합니다. 그것이 생명약이랍니다. 마약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고통이 사라지고 맙니다. 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밀수입해서 이 마약을 점점,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가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재산까지 다 그냥 독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사탄의 무리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 은퇴식을 갖게 된 우리 황영필 장로님에게도 남은 여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오직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오늘 배 목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예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의지합시다.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항상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세상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황영필 장로님 은퇴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황영필 장로님과 그 가정을 지켜보아 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더욱 간곡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장로님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여생 자신을 더욱 낮추며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헌신과 봉사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장로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